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10%의 백성들, 그리고 성 밖에 살아가는 90%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90%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의 10%가 주로 성벽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살았고요. 성 밖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누구냐?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도 나옵니다. 원래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도 많았지만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90%의 주민들로서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2,360명의 이 적은 숫자가 이제 번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200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멸망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작은 5만 명도 안 되는 이 숫자들이 이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 그 기업들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땅들을 다 빼앗고 차지하게 되니까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와 국가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5만 명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예배 봉사자들만 성벽 안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흩어져서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번성, 그리고 하나님 기업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성벽 완공 이후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다음 차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숫자적인 번성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멸망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많이 번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 가득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숫자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백성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살면서 이제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후손들로 양육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흩어진 90%의 이 백성들이 영적인 자녀들의 번성과 땅의 기업의 회복에 승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10%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 레위 지파와 성전 봉사자들이 성 안에서 성벽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또 90%의 성 밖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90%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자녀들을 번성케 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 거주하는 90%의 백성들의 사역의 승리는요, 성공은요, 10%의 성 안에 레위 지파들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이 10%의 레위 지파의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 12장, 13장에 가보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성 밖에 거주하는 90%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일날, 안식일날 장사를 또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 성 안에 거주하는 10%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가집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13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직업을 가져서 성전을 돌보지 않아요.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레위 지파가 성전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9장도 봤습니다.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8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다시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고 하나님 명령하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해서 밀봉하고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며칠 가지 않아요. 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보면요, 11조 드리고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금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순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통혼을 금지해요. 근데 이제 13장 가보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느헤미야의 결론이 안타깝게 끝납니다. 왜 성 밖의 90%의 백성들이 안식일날 또 장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성 안에 10%의 레위 지파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을 버리고 각각 자기 직업을 찾아 떠났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벽 건축 이후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지냐 하면요, 스스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장사하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그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요. 이게 구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금욕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백독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대신에 죽고 피를 흘리신 거죠. 이 성도들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복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도 다윗도 복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천 년 동안 흐르는 이 죄의 5가지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축복,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만 613가지가 나와 있어요, 명령이. 근데 그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가지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3가지를 회복할 때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부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어가 되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구원의 영적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30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주었느냐 하면요,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에스라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누가 주었느냐? 왕이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주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들은 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제사 마음대로 드려, 우리가 모든 것 다 조달해 줄게.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 기도가 진짜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잖아요. 모든 바벨론 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도지사를 만들어서 그 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책임을 맡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손해와 생명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정죄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요, 포로로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땅에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성 밖의 90%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느헤미야 끝에 보면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